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99페이지 신약 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이 있나니 화 있을진저, 이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셨는데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서 어디서 많이 듣던, 어디서 많이 보던 성경에서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에 그 산상수훈 팔복이죠. 이 팔복이 연상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나오는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구별하여서 예수님의 평지설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평지설교는 20절에부터 49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지설교에서 이 팔복 대신 팔복이 아닌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말씀하시는데, 특히 이 말씀은 무리들도 있고 제자들이 있는데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20절 서두를 보면은 예수님이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뭐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다 버려두고. 제자들이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라는 사람을 따랐는데. 그런데 점점 갈수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을 보면 더 험악해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무력한 자기들의 어떤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예수님은 보면은 떠돌이 낫비와 같고, 그런 것을 그렇게 보이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혹시 불안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보면은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복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복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어떤 복을 정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부자들도 아니었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생업을 포기하고 그대로 자기 직업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아주 그냥 빈 털터리가 된 거예요. 가진 게 없어요. 저는 지난번 이사를 이제 했는데, 이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짐을 싸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짐을 싸면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이 빈털털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빈털털이. 이삿짐을 싸다 보니 제가 돈이 없어서 빈털털이라고 느꼈던 그 순간에도 저는 사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빈털털이었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따지고 보니까 많은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빈털털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큰 믿음이 있어야 빈털터리가 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는요, 빈털터리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든 마음이든 우리의 자아는요, 본능적으로 낮아지고 가난해지는 것을 거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단어, 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가난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이 가난이라는 단어의 그 원어를 보면은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푸토코스란 말입니다. 이 푸토코스란 말은 재물을 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부족해서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쉽다, 그런 가난, 좀 부족하면서 느끼는 가난, 그렇게 느끼는 정도의 가난을 말씀하시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굽실굽실 거리면서 동냥을 할 정도의 가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잣집 대문에서 정말 죽을 때까지 구걸하면서 살다가 죽은 나사로와 같은 그런 가난을 푸토코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의미의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가난이란 말을 바로 이런 의미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더 가난해져라, 너희들 더 가난해져라, 아주 가난해져라, 울어라, 울고 굶고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으라,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고 복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율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요, 이미 예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정말 영적으로 갈급하고 탄식하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모욕을 받고 버림을 받을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축복의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제자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한평생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너희들 지금은 모른다, 그렇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알려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말씀 앞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고 겸허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참 어려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오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설교로 해야 될지 자꾸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제게 왜 어렵게 느껴지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처럼 가난하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울지 못했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욕을 얻어먹고 또 버림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다. 제자가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고정관념, 그런 선입관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주어졌고 장차 풍성하고 아름다운 잔치가 예비되어 있으며 그 위에, 그 머리 위에 기쁨의 화관이 쓰여질 것이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줄이고 울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들이 주님에게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 때문에 싫은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요. 싫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데도 그런 마음 꾹 누르고 만났던 것. 가고 싶지 않은 자리예요. 그 자리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은 자리인데도 그래도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석한 것.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막 따지고 내 권리 주장하고 싶지만 그거 꾹 참았던 것.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는 것,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을 포기한 성도님들, 참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자기를 스스로 계속 몰아넣는 그런 성도님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내가 안다,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예수님 말씀이 어렵지 않게 그냥 마음으로 느껴지고 위로가 되고 오히려 기쁨이 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분일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일관된 성경의 진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마치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처럼 복이 있나니 계속 되풀이되는 축복의 선언이죠. 그 축복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24절을 보면은 돌연 이 축복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화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24절부터 26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를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세상 것으로 부요한 자, 배부른 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자, 그렇게 칭찬받는 자,
그런 사람들, 영적으로는 전혀 갈급함이 없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의 귀에는 어떤 것이 들리나요? 여러분 가난한 자입니까? 부유한 자입니까? 줄인 자입니까? 배부른 자입니까? 아니면 우는 자입니까? 웃는 자입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자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입니까? 여러분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더 익숙하게 들리십니까? 아니, 어떤 자가 되고 싶으세요? 나는 어떤 자가 되고 싶다. 행여나 혹시 세상에서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기 위해 그것만을 위해서 그것을 기대하며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정말 거기에만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성령님의 깨우침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서 복이냐 화냐 하는 것은요, 이것이 복이냐 화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의 운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은요, 시편 기자가 인생의 길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길은요, 이 두 길 중에서 하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두 길 중에서 하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3의 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3의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화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계시록 3장 17절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요한 것이 없다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 만족하는 겉모습만 성도 같은 교인들은 예수님이 너희들은 벌거벗고 있다. 너희들은 눈먼 자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내 삶에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다는 것을,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이 영적으로 갈급하다, 가난하다 하는 그런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죄인이지 그렇게 두리뭉실 넘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내 마음 깊은 곳에 고백이 절절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한 곳이지. 가득하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이 시리어스하고 진지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누가 죽으셨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것보다 심각한 이슈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본질적으로 기독교는요, 그냥 그 기독교 신앙은 유유자적하게 산보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2달 전에 제가 어느 다락방장님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 다락방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 마음이 무너진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무너지는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것을 나누시더라고요.
자신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했대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그걸 몰라주고 다른 소리하고 비난하고 자기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아요. 가슴 아프고 억울하고 야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좀 만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제가 뭐 할 말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다락방자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집사님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는 것 같군요. 주님께 그런 마음을 다 털어놓으세요. 이제 집사님은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뻐하시라고. 제가 왜 기뻐하라고 말씀드린 줄 아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모든 고난과 수고는요,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보상으로 임할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상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고난 가운데도, 핍박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 힘든 가운데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제자의 삶입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다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가사를 보면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기쁘다고 말합니다.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여러분, 동굴에 들어가 보셨어요? 동굴? 이렇게 더운 날씨에 동굴에 들어가면요, 서늘합니다. 깊은 동굴에 처음 들어갈 때 약간 으시시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일단 동굴에 들어가면요, 그래서 이제 한 발 한 발 걷기 시작하면요, 그 눈이 이렇게 껌껌했다가 이렇게 밝아지면서 두려움도 어느새 살며시 사라지고 슬그머니 사라지고 동굴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요, 처음은 어려워요. 그 어렵지만 일단 용기를 내서 내가 희생할 각오를 하고 한 발 한 발 발길을 내딛기 시작하면은 어느새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있구나. 그 길에는요, 넓고 평탄한 길, 세상 넓은 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만이 아는 주님과 동행한 기쁨과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들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은 주님이 업고 가세요. 여러분, 다리가 절룩절룩거리면은요, 주님이 부축해 주십니다. 어떤 일에 좌절하고 의기가 소침해 있으면은 어느새 오셔가지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저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거 모르면 안 됩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그 평강이 좁은 길을 걷는 제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도행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제자들, 내세울 거 없는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부활하시고 다시 올라왔을 때 그 이제 주님의 그 사도로서 정말 놀랍게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직행한 것입니다.
그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데 어느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제자의 길입니까? 아니면 무리들이 지금 가는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 많죠.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지금 현재의 만족입니까? 하나님 장차 다가올 미래의 약속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평가, 그 하나님의 평가가 내게 중요한 것입니까?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높아신 데서 말씀드렸는데 자꾸 길 얘기를 하니까 아니 무슨 길은 길이야. 내가 그냥 사는 길이 길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냥 나는 하루하루 사는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게 내 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이 내딛는 발이 곧 길이 되고 그 길이 새로 길을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길이 없어요. 단 두 길밖에 없는 거예요. 복이 있나니의 길과 화 있을진저의 길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꿈을 꾸며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 좁은 길을 걸으면서 정말 밤낮 기뻐하는 그래서 그 길 끝에서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의 꿈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마지막 날에 또 우리가 이 세상 떠났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수고하고 착하고 수고스러운 종아.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요, 우리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뭘 더 바랍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 생각하는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면요, 우리 인생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있나니 그 좁은 길, 복이 있나니 하는 그 좁은 길을 걸으면서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